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오늘 주일 오전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를 촉촉하게 적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물이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오니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귀하신 분들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 항상 살리라. 항상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아멘.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아멘.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 1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3절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으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3절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고백합니다. 옛 선지자 나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시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시 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2절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고대합니다. 주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르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 우리는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수많은 무리들 주시여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계획이 실패한다고 해서 나의 소망도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첫 번째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함께 기도할 것은, 서경광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획이 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다르게 연결되기도 하지만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맛보고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삶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변화되는 귀한 시간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구원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찬양할 때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더위를 날려버릴 큰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또 장마 기간 또 보내고 있는데요, 이 무더운 계절의 여름을 잘 보내시기 위해, 또한 이겨내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주의 사랑에 힘입어입니다. 서울의 한 지역들을 가면요, 재밌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점집이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과학이 발달된 가운데 기술 혁신으로 모든 분야의 편리함과 정확성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요, 왜 점집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을까요? 비과학적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말이죠.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을 접하며 성장하였고, 전통적 가치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성을 추구하는 현대 젊은이 세대들, 즉 MZ 세대들 또한요, 연애운과 재물운을 알고 싶어서요, 유사 점집을 찾는다고 합니다. 가까운 우리 홍대 이제 앞에 보면 홍대역에 있는 그 홍대에 가보더라도요, 카드로 점을 치는 타로 점집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지 할 정도로, 어떤 때는 보면 옷점보다, 음식점보다 타로 점집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타로점은 유명 TV 프로그램에 나온 곳이라고 홍보까지 합니다. 유명 점집들과 타로 점집들을 보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경제력으로 걱정이 없는 사람들도, 합리성과 이성을 추구하는 세대들도 모두 보이지 않는 걱정과 불안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이성과 합리성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걱정들과 불안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교 첫 MT 때입니다. 그때가 2000년대인데요. 여러 동기들과 함께 나눔을 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너무 유쾌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잘 웃던 한 명의 신학생 동기가 있었는데요, 잘 웃었기 때문에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에 서로의 나눔의 시간을 하는데 그 웃고 너무나 활기찬 그 신학생 동기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는지를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이 유쾌하고 웃음이 많은 이유는 아픈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유쾌하고 좀 더 잘 웃으면서 지낸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의 인생에는 웃음 뒤에도 눈물이 있고 눈물 뒤에도 웃음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친한 친구들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고통과 걱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불확실한 시간들로 인해 고통과 걱정 앞에서 여러분들은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보이는 곳, 그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곳인 산 위로 올라가셔서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 자신에게 온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직접 들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에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당시 사회적 약자이며 유대 사회에서 숨겨져 있던
어두운 부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변화가 되고 회복되는 것을 이거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제자인 베드로가 직접 목격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고 당시 가장 혐오스러운 대상이었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된 사건과 또한 당시 천대시대였던 하인들, 그것도 이방인인 백부장인 하인을 말씀으로 치유하신 사건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귀로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요, 눈으로는 사회적으로 숨겨져 있던 아픔과 고통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초대에 응하여서 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베드로가 숨기고 있었던 아픔을 보게 됩니다. 그 아픔은 무엇이냐? 베드로 집에 장모님이 계셨는데 그 장모님이 아프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장모님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장모님이 심하게 열이 났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심한 열로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님의 손을 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본문인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치유하는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은 굳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손을 잡지 않고 말씀으로도 치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아픔, 그녀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남자가요, 잘 모르는 여자의 손을 잡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금기. 그러면 왜 예수님은 먼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녀의 손을 잡아 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아픔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도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의 환부를 손을 대셨다라는 것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설교 때 많이 이제 듣기도 하고 또 읽어보신 분들도 있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 책은 게리 체프먼이 40년간 결혼 생활을 상담을 하다가 사람들이요, 사랑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거보다 더 많은데 자기가 이 5가지면 충분하게 다른 것도 커버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발견을 하고 그것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누구나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을 할 때 그 상대방이 사랑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이 게리 체프먼이 발견한 사랑의 언어,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가장 마지막 언어가 있는데요, 그 언어가 뭐냐면 바로 터치, 바로 스킨십입니다. 우리 모두는 스킨십이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동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요, 그 아동 때 있잖아요, 안아주고 또 뽀뽀도 해주고 또 많이 놀아주면요, 그 놀아주는 아이는 어렸을 때 스킨십을 많이 하지 못한 아이들보다 훨씬 더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란다라고 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제가 좋아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동물의 왕국을 제가 자주 보는데요, 자신의 새끼를 혀로 구석구석 핥아주는 맹수의 모습에서 자신이 낳은 어린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영상을 보고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녀를, 그 자기 새끼를 너무나 사랑해서 혀로 핥고 있는 그 맹수가요, 갑자기 눈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무섭게 눈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입이 으르렁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내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 그 바로 사냥감, 먹잇감을 잡을 때는 완전 진짜의 맹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새끼를 사랑한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혀로 그 새끼를 핥는 모습을 보면 우리 보고 있는 우리 자신들도 흐뭇해집니다. 그가 아무리 무서운 맹수라도 말이죠. 그러한 어미품 속에 있는 새끼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의 마음까지도 평안해집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주인 옆에 가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옆에 주인에게 가면 뭐 해달라 그러죠? 쓰다듬어라 그러죠. 이렇게 이렇게 자동으로 또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그 옆에 있는 그 강아지는요, 세상을 다 얻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과 사람이 교감을 할 때 가장 강력한 도구는 무엇일까요? 바로 스킨십입니다. 그리고 이 동물과 사람이 가장 신뢰하는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도 바로 스킨십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하는 것, 그리고 스킨십을 하고 만지는 것은 사랑을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능적으로 치유의 목적보다 남들이 알지 못했던 베드로의 보이지 않는 아픔이며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한 여인의 아픔에 반응했다라고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보이지 않는 아픔과 그녀의 아픔에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살려줄게, 기계적으로 낫게 해줄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어떻게 그 치유함이 일어나겠습니까? 치유함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있는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누구에게나 말 못할 아픔을 주님께서 외면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아픈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을 외면할 뿐이지,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예배를 드리고 가능하면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늘 신앙생활에 대해서, 강력한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꾸준함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필요 없고 우리의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닌 하나님이 한량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확인하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어디일까요? 무슨 시간일까요? 어디일까요? 바로 예배요. 바로 예배 시간이요.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먼저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혐오 대상이었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요,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던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셨고, 베드로의 숨은 아픔이었던 그 베드로의 장모의 아픔을 보시고 먼저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손을 잡아주신, 사랑을 먼저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도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죠?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예배를 참여하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다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속에서는요, 노력해야 뭐 줍니다. 요즘은 공짜 주더라도 무슨 마음이 들죠? 의심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내가 잘 못했는데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 못합니다. 말씀이 은혜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혹 그렇게 살았으라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이지 않는 걱정과 아픔을 예수님께 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전에는 경험했지만 최근에 경험하지 못했던 부드러운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에게 사랑의 손길을 먼저 경험을 하고 다음으로 치유함을 받게 된 이 베드로의 장모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내 안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내가 현재 말 못할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이러한 연약함에 대한 해결책은 첫 번째, 예배를 잘 참석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제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랑이 필요한 곳에 더욱 사랑을 나누어 주고, 사랑이 필요한 자는 그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 바로 성도의 교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요, 함께 기숙사에 생활했던 동기 목사님들과 계속해서 가족 모임을 비롯해서 정기적으로 소소하지만 값지고 기쁜 모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모임의 목적 중에 하나가 서로 중보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정말 서로를 오랫동안 만났기 때문에 신뢰하는 모임이 되었다 보니까 개인적인 아픔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매일같이 기도를 해줍니다. 올해 초 동기 목사님의 한 명이, 우리 모임 가운데 온 한 명의 목사님이요, 스쿨존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초등학교 어린 친구를 다치게 한 사건인데요.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의 부주의가 좀 있었다. 자신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자신으로 인해서 부상 입은 어린 친구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서 벌금도 있고 또 심하면 실형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걱정해 주었고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동기 목사님의 이야기를 찬찬히 경청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해 주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몇 달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저도 몇 번 전화를 해 주었습니다. 중간에. 그리고 기도하겠다 하였고요. 그 사건이 몇 달이 지나서 최근에 또 만나게 되었는데요. 서로 안부를 묻고 그 다음 아무 그 목사님이 뭐 별일 없다는 듯이 또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랬더니요, 너무나 편하게 잘 그 일이 해결이 되었고 가장 약한 벌금을 받고 그냥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웃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자신의 일이 해결된 마냥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을 하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 아픔이 해결될 때까지 견디게 하는 힘, 그리고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처럼 함께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이 아직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불안과 걱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 모임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의 교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 회복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며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힘입다라는 표현의 뜻을 우리가 함께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요, 이 힘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자막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힘있다, 이걸 국어사전을 보면요, 첫째로 어떤 힘의 도움을 받다 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행동이나 말에 용기를 얻는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와 고민을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며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매일매일 공급을 받아서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실천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살아갑시다. 우리를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아픔이 있는 각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우리에 앞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걸음, 그 사랑의 삶의 영향을 받아 우리도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가 봅시다. 16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베드로의 장모의 그 치유 사건 일어난 이후에 날이 저물게 되었고요, 사람들이요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많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온다면 이러한 모습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분이 바로 누구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바로 구원자,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이 순간에 전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떠한 모습이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회적 약자이며 보이지 않는 아픔을 가진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손을 터치하시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진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예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아픔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말입니다. 주의 사랑에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 우리도 그러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시면 아이고 나는 좋네 거기서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으시고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와 똑같이 예수님을 찾지 않아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간증하십시오. 그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분들께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빠르면 하루, 길면 몇 달, 아니면 더 길면 1년 뒤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그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며 그 사랑을 받은 그분은 또 누군가의 힘들고 어려운 사를 찾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 예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었던 베드로의 장모처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공동체와 이웃들에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돌봐주시고 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세임 얻게 하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랑의 통로로 만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희성교회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사랑의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몸도 마음도 안전하게, 그리고 은혜만이 남을 수 있는 귀한 사역의 여정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더욱 특별히 찾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과 몸을 만져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신앙 공동체 안에 간증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깊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 8월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는 거 여러분 다 광고해 드렸는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신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전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